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을 전체를 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죠? 좀 길어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기도. 마지막 기도.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공식적인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은 점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다 같이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리는 이게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권세. 이 만민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독재자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것이니 청지기의 마음으로 만물을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서 만물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널리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퍼뜨리라 이런 것입니다.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록 챙겨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도 폭군 독재자와 같이 그렇게 함부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생명을 널리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절 앞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착취와 억압, 죽음 이런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인류가 해당되겠지만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고귀하고 그 희생은 값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단을 추종하고 악을 행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농락하고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유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 없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생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모두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아멘 안 나와요? 했어요? 네, 아멘 할 땐 좀 들리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 중 나오는 두 번째 교리입니다.
3절에 나오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영생의 정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신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안다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함께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삶이 예수님을 닮게 변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에도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알기는 알아도 어쩌면 그 이름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에 출석하고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예전 생활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은인을 아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흥청망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을 낼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주어지지만 실제 그리 호락호락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충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예수 믿는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희생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복음이 값싸게 전해지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다녀오고 예수님을 만난 어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겨우 20%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가겠죠. 무서운 얘기죠. 겨우 20%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 그들의 안방이 될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후회도 이미 늦습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발버둥치며 후회도 잘 믿어보겠다고 해도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과 지옥 역시 보이지 않아도 모두 다 실제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 하기에 바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삶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찔리는 일을 결코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그분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생에 이어서 5절에서는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선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제는 먼저 선자, 있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을 말합니다. 말씀, 곧 예수님이 계셨던 태초,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말씀, 곧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의 태초는 영원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출생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한 것은 먼저 가까운 관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고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고 개성이 강하고 생김새가 달라도 통합해서 통칭해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속성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는 아무리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도 속성이 원숭이이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원숭이 1, 원숭이 2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친밀한 관계로서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실 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갈무리해 두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멀리 안 가도 되고 다 요한복음 안에 있으니까 편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볼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분은 만물이 생기기 전 태초부터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다음 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8절 14절에서는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8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여기 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14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것은 이제 어떤 계시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이고 그것들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준 거라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철저한 순종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17절, 19절에 대해서는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 자, 오늘 본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자, 그리고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에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인데 거룩은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가 없이 깨끗함을 말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거룩해지려면 곧 죄로부터 깨끗해지려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써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서 일정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죄, 유혹이 있어도 요셉처럼 물리칠 수 있고 또 설령 유혹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체력이 허락하는 한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리인 연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절, 26절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연합은
앞서 다룬 예수님의 선제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고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유하심으로 완벽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됨을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다지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존재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이것이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엉뚱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위치는 세 개인데 위는 세 개인데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실제 세 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존재하는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물질적으로 합쳐진 것이 하나가 아닌 그런 합쳐진 하나가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흔히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하죠. 네가 내 안에 있다. 들어보셨죠? 네가 내 안에 있다. 네, 들으면 좀 간지럽죠. 그 말은 그 사람이 정말 내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육체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공유의 개념으로 보아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누구? 그들도?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 만약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하나가 됐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제자들도 그러면 몸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가르침, 그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 이 삼위일체라는 거는 이처럼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목사님 예를 들면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또 집에 가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의 어떤 계장이나 과장의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삼위는 하나님이 세 분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고. 그러면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물에서 올라왔다가 후딱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또 후딱 내려와서 아들 역할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가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그분들이 다 같은 것들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생각이 하나로 공유한다. 모든 것에서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대략
6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지금 앞서 언급한 이 6가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고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을 때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 후반절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자꾸만 옛 것으로 세상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되었음에도 자꾸만 옛날 거지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이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거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의 혼과 육체도 그에 맞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경건의 훈련으로 복종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경건의 훈련을 못하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자와 늑대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부디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